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구원. 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구원이 뭐냐 막 이럴 때 애들한테 장난치면, 저희 자녀들한테 장난치면서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다 막 이런 거를 했는데 너무 구원에 대한, 그 귀한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요. 네, 그런 걸 안 해요. 이제 안 하는데 우리가 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지만요, 우리 신약에는 이 구원이라는 같은 동일한 말인데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많이 다양하게 이 구원을 나타내는 말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거룩해짐, 그리고 칭의,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개, 믿음, 하나님께로 남,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음, 함께 지어져감, 영광에 들어감,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 이김. 이런 게 다 신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또 지인들 중에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을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죄악에서, 그리고 고난에서,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사전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 가운데서 그 성경에서는 이 성경 사전적 의미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인데요. 그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와 교제가요, 다 깨져버렸어요. 깨어진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사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 네, 그 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이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하게 구원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2023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원이 이 시간과 공간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 객관적인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나라는 이 둘도 없는 이 특정한 중요한 이 인격체 안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나의 부모님이 받은 구원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요, 나의 아내나 남편의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특수적으로, 그러니까 딱 나에게 맞춰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똑같이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구원을 막 이루신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각자의 삶들 가운데 그 구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악된 옛 습성이 계속해서 나를 살아가는 나의 삶들 가운데서 계속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러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이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마치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이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지로 살다가 이 왕자와 공주가 된다고 바로 막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습관이 바뀌고 막 예절을 알고 막 자세가 똑바로 돼서 막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살면서 배워야 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이것이 나의 삶에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렸을 때 구원받는 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어렸을 때에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것을 배워갈 때요, 더 빨리 배워가고 나에게 좋은 습관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거룩을 몸에 체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믿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아쉬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습이죠.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이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그러진 세대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녀로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쟁취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는 게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 그리고 성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통은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칭의는 뭐냐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냐면요, 법정적 의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정적 의의가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할 때요, 무죄하고 땅 치는 것을 죄가 없다,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 대상에게 있어서 의로 여길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로운 근거, 그게 사실은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안에 의나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칭의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의로 여겼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려운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된 거예요. 전달되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 가운데
의의 전가 말고요,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요, 속죄 제물을 끌고 가요. 소나 아니면 양, 이런 것을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이 소나 양을 잡기 전에 누가 잡냐면요, 죄 지은 제가 잡아요. 근데 잡기 전에 하나님이 하게 한 게 뭐냐면, 그 소나 양의 머리 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을 잡으면, 이 소나 양이 죽으면 내 죄가 해결돼요. 이 한 가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데리고 와서 또 잡아요. 아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데리고 와서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죄의 전가라고요. 이 제사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소나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죄값을 담당하신, 그러면서 의롭게 되신 그분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이 의의 전가입니다. 그 의의 전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여김을 받는다고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여김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데, 칭의를 말할 때는 칭의는 내면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분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신분의 변화. 마치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무엇이 되었어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자,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 이 칭의만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 칭의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성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칭의된 자에게는 이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거룩한 삶이 따라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면서도 또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칼로 딱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요. 뭔가가 구분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해서 이것을 이중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칭의이고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칭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칭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의롭다고 여김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의로운 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사과나무인가요? 애매하죠. 배나무에 배가 안 열려요. 감나무에 감이 안 열려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배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이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칭의받은 자로서, 의롭다 여김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거룩, 무엇이라고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칭의는 되었는데 성화가 없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항상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그런 점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화는 완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참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모범으로 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헛된 것, 거짓됨, 이것에서 맞서서 이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를 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게 실천이 될 때에 성화의 진수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그리고 사회 앞에 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증명하는 것,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과 책임을 감당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요와 성숙을 이렇게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갈 때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안에서 철이 드는 거죠. 철없던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철들어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분별과 안목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와 절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딛고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됩니다. 이것이 잠깐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는 이런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와
그 명예로운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참다운 예배와 참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싸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짐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택의 그 싸움들 가운데 이것을 해가는 것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군대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렇게 봉사자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봉사하는 것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는 봉사였냐면 지체장애인들하고 2박 3일 동안 함께 수련회를 하는 그 봉사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만 빼고요, 계속해서 1대1로 짝을 지어서 계속 2박 3일 동안 함께 하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간식을 먹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이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씻을 때는 씻겨주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21살이었고요. 그리고 저랑 짝이 되었던 사람은 이게 형이었습니다. 33살. 그런데 지적 수준은 4살이었습니다. 어른인데 어린 아이인 거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뭐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고 나서 계속 이 봉사활동 할 때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형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혼자서. 모르겠어요. 좀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좀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 부모님은 참 힘드시겠다. 30년 동안 자라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그 봉사가 끝나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군대에 가서 여러 선택의 순간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름 되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군대 간 게 2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 된 그리스도인이 된 지 2년 된 만에 군대를 가서 그 군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 가운데와 또 선택해 가는 나의 말과 행동 안에서 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이 형의 얼굴이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네요. 늘 이 모습이네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이 군제대 하고 나서 또 이제 삶들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 형의 얼굴이 한 번씩 떠올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좀 성숙되어서 가고 더 자라가고 어떤 선택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때요?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요? 갓난아이와 같은 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성장해 가라. 갓난아이에서 머물지 말아라. 성장해 가라.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근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작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요. 뭐라고 이제 13절에 말씀이 이어지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누가 행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자라가는 것 이것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 성장해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이것도 무엇에 근거를 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를 둬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 나의 어떻게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그 갈망을 갖게 하세요. 소원을 두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제가 딱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된 게 뭐냐면요 말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교회 갈 때는요 친구 만나려고 교회를 갔어요. 친구 만나려고 같이 놀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별로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냥 들고 다니는 장식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처음으로 읽었어요.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씩 누려가는 시간들이 됐어요. 소원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 갈망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요? 먹어야죠. 먹어야 자라죠. 우리 안에서 소망을 두게 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다고요.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긁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하게 돼요. 항상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더 자라갈 때 선택이 쉬워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 전까지는 옛 습성 때문에 이것이 더 즐겁고 이것을 나에게는 갈망이 있지만 나에게는 마음들이 있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해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과 게임을 하고 싶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너무 쉽게 이전에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너무 쉽게 게임을 해버렸던 내가 이제 달라진 거죠. 변화하는 거죠. 성장한 거죠. 이제 선택들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을 더 갈망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13절에서 말씀하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모든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일들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일은요, 제가 억지로 하니까 그래요. 억지로 하면 꼭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할 때 그렇잖아요. 불만이 나오잖아요. 왜 억지로 하니까? 이게 옳으냐 틀리냐 계속해서 막 판단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복종하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12절 앞에 있는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종된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 복종은 순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원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종하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썼던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12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들로 살아가라.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헛됨이 아니다, 내가 이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내 삶들 가운데 이제는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